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경건한 절기에 예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신앙 더하기 세상에서의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자각하게 하셨죠.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집으면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 반대의 행실이 되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한 가지 꼭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주간만 음미하고 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안에 있어서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34절, 35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전에 33절에 하셨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옛날에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잠시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얼마 전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 말을 빨리 해야만 하고, 남겨야 할 것을 남겨야 하고, 여기저기 나눠줄 것을 나눠줘야 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을 해야만 하겠죠. 제 신학교 동기인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버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평생을 사셨고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을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자식들을 다 6명인데 딸까지 6명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에게 1,000만 원씩을 주더랍니다. 그 6천만 원을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서는 2천만 원은 내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2천만 원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2천만 원을 뭘 하는가? 아버지 요양원 가시고 하시면 자식들이 다 줄 텐데 2천만 원을 뭐 하시려나?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만났던 후배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눴지만 다시 또 1,000만 원씩을 다 주고 나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는 없는데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서 후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사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리할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식사하는 것도 마지막 한 끼일 텐데 그 한 끼를 먹으면서 얻어먹지 않고 밥을 먹고 봉투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괜찮겠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그렇게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헛소리 안 합니다. 마지막인데 농담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지막 순간이 다 되는데도 사기치고 악착 같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꼭 해야 할 말, 가장 중요한 말만 남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내가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진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잠시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너희도 못 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요한복음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8장 21절에 의하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본문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미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찾고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갈 수 있느냐? 못 온다.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들 못 온다, 그 말이죠. 천국에는 너희가 못 올 것이다. 유대인들, 당대 최고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8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8장 2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천국으로 너희들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8장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너희가 날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딜 못 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진짜 말이 뭐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일찍 말한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진짜 말씀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너희들 못 온다. 그럼 못 오니까 어쩌라고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잠시만 함께 있다, 곧 간다, 너희를 떠난다, 너희랑 함께 있지 못한다,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인 당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쌍방간에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제자들 간이든 너희들 간이든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잘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의 형제, 동생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형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어쨌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인데 4명이서 12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형제들 간에는요 벽이 있어요. 벽이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는 뭔지 모르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약간의 벽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수제자로 3명을 만들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3명의 수제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들이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짜증날 것 같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 중에서 누구를 따로 불러서 자꾸만 무언가를 시키고 따로 불러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따로 불러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만 따로 불러가지고서 매번 같이 어디 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누군가 따로 부르는 것은 참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명을 따로 불렀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자기 아들들을 부른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넙석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한데 거기까지 엄마가 와가지고 따로 부탁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논공 행상을 하잖아요. 논공 행상. 논공 행상이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거나 왕을 이제 내려버리고 누가 왕이 되는 정변이 일어날 때 아니면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거기에 공신들이 있잖아요. 공신들. 그 공신들에게 합당한 뭔가를 나눠주는 것을 논공행상이라고 합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할 논자에다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했느냐 그 공을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행자에다가 행할 행자에다가 실행할 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자.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공을 논한 다음에 상을 주는 것이 논공행상이잖아요. 논공행상을 할 때 옛날에 공신을 따질 때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공신에 따라서 받는 논공행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어떤 나라를 만들 텐데 그 나라를 만들 때 내 아들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아달래요. 남겨달래요. 논공행상 중에서 가장 1등 공신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너무 분해서 분이 여겼다. 10제자가,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신 적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저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그래도 목사니까 다녀봤잖아요. 다녔는데 진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100이면 100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상처받는 거 있고요. 또 상처 주는 거 있고요. 그냥 아는 척을, 그냥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아는 척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고요.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가서 사역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 곧 간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같이.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말의 뜻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는 가끔 서로 사랑하는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발달되어 있어요.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거는 발달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바퀴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퀴를 우리가 발달을 안 시켰어요. 발달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세상의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려요. 항상 빛과 소금 요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바퀴가 굉장히 중요한 바퀴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거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요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까 봤던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예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죄인이었고,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대단한 존재들도 아니었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도 아니었고,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공부한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뻐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분이 여기면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다투었고, 예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삑삑 해댔었고, 그랬던 그들이었으면 3년을 가르쳐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까이 오지 마. 막았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딱 멈춰서서 돌아서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고침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잘나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2,000마리 되었다라고 기록되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피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2,000마리를 10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냥 돼지 한 마리 100만 원이라고 잡고 2,000마리 100만 원씩 잡으면 놀랍게도 여러분 2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고치겠다고 예수님은 약값으로 20억 쓴 겁니다. 우리는 20억이 아까워서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 고치려고 20억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고치고 사랑한 존재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똑같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진짜 막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막 우리를 흡족해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그러는데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친척들이요 멀리 있어가지고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막 그 뭐 버스 대절해서 오고 못 오면은 뭐 못 온다고 하면 돈만 보낼게 뭐 그러고 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아프면은요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욕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도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할 바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는 절대로 남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할 필요가 진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0억 약값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2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돼지 2,000마리하고 사람 한 생명을 어떻게 바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야, 너희들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제 대상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글을 쓴 것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요한이 쓴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이요,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이건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놀랍게 예수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3년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4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과 얼마나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요한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23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 이 계명 얘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만 이렇게 똑같이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의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했죠. 뜨겁게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뜨겁게.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면서 뜨겁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다닐 때에는 정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아까 34절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아까 베드로 전서 4장 8절, 요한 1서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3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로운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 계명이면 옛날 계명, 헌 계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 계명이? 옛날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이 있겠죠. 그러면 옛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4까지 그리고 5부터 10까지 둘로 나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로 1부터 4까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5에서 10까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1부터 10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부터 4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을 첫 번째 1계명, 1부터 4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럼 이웃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설명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나눴는데 그걸 하나로 딱 묶으니까 사랑입니다. 옛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옛날 계명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주는 새 계명이 있다.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뒤집으면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얘기 안 하고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시기는 한 거야?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싸워? 자, 원래대로 돌아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저도 이제 하나의 바퀴만 주로 설교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설교했으니까요. 오늘 이 두 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설교를 안 했구나. 거기에 마인드를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죠. 주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내려오셨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으되 말 구유까지 내려오셨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의 길까지 가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성질을 안 부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성질을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결혼해서부터 제가 화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뭔 하면 막 뭐라고 해버리고 막. 제 아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보, 나도 교회에서 그냥 성도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성도를 대하듯이 나를 좀 대해주세요. 성도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성도가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너무 마음 아프게 했었죠. 요즘에 저도 성화가 좀 되는지 아내를 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내가 말하면 팍팍 쏘았는데 이제는 말을 하면은요, 제가 그 말을 따박따박 안 받아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아내랑 저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대부분의 집은 뭐 여자들이 이긴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제가 100% 승리합니다. 아내가 이제 이성적이지 못해가지고서 말을 해봐야 저한테 이제 이성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내가 나중에 숨이 막힌대요. 숨이 왜 막혀? 그러면서 혼내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성을 다 내려놓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줍니다.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했더니 한 4, 5개월 됐어요. 그렇게 한 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질을 안 내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에 나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또 화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걸 걱정해. 너무 잘해주는데 언제 화낼지 모르는데. 언제.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가 꽃처럼 피어나질 않아요. 가시만 자꾸만 생겨. 자꾸만. 그래서 가시를 없애려고 가시를 쳐내니까요, 가시가 더 생겨요. 몸에 상처가 나니까 더 생겨. 거기서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막 더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왜 이렇게 가시가 많지 막 그랬는데요. 몇 달 전부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그랬구나. 사랑해야지. 사랑하니까요, 가시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천국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천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부부간에 진짜 사랑해야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요. 안 얹혀요. 한마디를 해도 안 얹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도요, 같이 뭘 하는 사람들 간에도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장담하건대 지옥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사탄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 예수님 진짜 사랑하라 그래요. 진짜 사랑하라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살아가라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인데 해보면 다 돼요. 왜 안 되느냐면 100점이 아니라 그래요. 100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는요 10점도 안 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 10점도 안 되는 인생끼리 서로 봐면 90점들이 다 모자라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10점 안 되는 거 8점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깊이, 넓이가 커질수록 점점 가시가 없어지고 꽃이 쫙 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 천국 공동체, 사랑 공동체 만드는 거고요. 내가 있는 곳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반성 또 했습니다. 언제 또 시끄러울지 모르고 화낼지 모르고 언제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안 그래야 되겠다. 진짜 나이가 들을수록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주름살이 생길수록 더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요?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그걸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납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